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끝까지 말씀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신에 거할 때 그 믿음에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학문의 세계는 확신보다는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나중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합리성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도 없는 확신을 할 때 무모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그리고 명확한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합리성을 갖다 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저는 강태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보고 저 사람이 컴퓨터 인간인가 외계인인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시간 낭비인 것이죠. 당연히 의심하는 것은 의심하는 그 사람의 문제이지 그 대상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독자를 가진 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웨인 다이어라는 작가입니다. 그가 쓴 책이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이 읽을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작가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확신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는 평소 요가와 수영을 하며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혈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의사들과 지인들이 그가 모두 죽을 것이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이 병에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확신의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 책에 기록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는 건강해졌고
지금은 더 많은 일을 평소처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의 힘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고 확신에 이르게 되는 5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 1단계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상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3단계와 4단계는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집중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잠재의식까지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재의식 속의 확신에 서기 위해서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 자신이 확신하는 일에 문구를 두고 읽고 그리고 묵상한 뒤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5단계를 거치게 되면 확신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는 확신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확신의 힘이 커질수록 자신의 소명을 더 잘 감당하며 삶이 바뀌어졌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인간의 생각과 태도만을 바꾸어도 이렇게 사람들은 확신에 거하게 되고 그 확신의 열매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확신을 가지지 못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도 수도 없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실제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확신 속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들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놀라고 무서워하여라고 아주 점잖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너무 놀라서 소름이 돋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등장을 인하여서 매우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놀랐을까요? 그 이유는 대략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갑작스럽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쓱 나타나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졌습니다. 근데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1.2km, 대략 성인들이 한 3시간 정도 열심히 걸어가야 도착하는 거리였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곳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놀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한 실체로 보지 못하고 당시 유대 문화에서 생각하는 유령으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약 성서학자인 톰 라이트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2개의 세계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이 톰 라이트는 주장하기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적인 존재도 없고 천사도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전혀 없는 그냥 눈에 보이는 실체만 보고 지내는 세계관이 사두개인들의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은 영혼도 있고 영적인 존재들과 천사들도 있고 그리고 부활도 있다라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땅에는 이 두 가지 세계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사두개인들의 세계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그들이 깜짝 유령으로 생각한 나머지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헬라가 통치하고 로마가 통치했던 헬라적 세계관 역시도 혼합되어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바리새인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과 혼은 분리되어 있다는 이 로마적인 헬라적 세계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체로 보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된 존재로 완전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령이나 영혼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된 존재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자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부활의 확신 속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이해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자 예수님은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먼저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와 함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는 죽고 영만 살아난 부활이 아니라 영과 육이 동시에 살아난 완전한 부활체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9절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그 당시의 헬라 철학과 사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집요하게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그들은 공격하였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혼은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은 아니다라고 그들은 반박했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은 매우 위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중요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를 쾌락에 빠뜨리거나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반박을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곳곳에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과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만진 바 된 것,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그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영과 육이 완전히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기쁘긴 한데 그래도 왠지 모르게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를 행하셨습니다. 4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예수님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의 자리까지 함께한 것은 육체로 오신 것을 더 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옴으로써 부활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지금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부활은 바로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지는 것이고 앞으로도 미래 세대까지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으로 완전히 녹아지고 자리 잡을 때 그 부활은 진정으로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할머니와 5살짜리 손녀딸의 대화가 나옵니다. 할머니는 손녀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손녀딸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계속 손녀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 이 이야기를 계속 손녀딸에게 따라다니면서 전해주었습니다. 너무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손녀딸이 그제서야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살아요. 여기서 유진 피터스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손녀딸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손녀딸은 할머니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찮아서 그냥 듣기 싫어서 듣기 싫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손녀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손녀딸이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처럼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살아요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녀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만물을 위해 충만하게 계신 그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상에서 맞이하는 것이고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모든 만물에 충만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한다는 것은 모든 천지 만물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확신이 더 크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시대에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식사의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식사의 자리에도 영적인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음식은 먹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음식은 우리 몸을 생성하고 유지시킨 일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새로운 창조의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생명을 희생시킴으로써 또 다른 생명이 다시 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일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더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음식 만드는 일이 너무 고달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식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곳에는 영적인 교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때도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식사와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확신이 없는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이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시가스가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면 모든 복음이 온 전 세계에 그것이 퍼질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구약 성서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에서도 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성서를 해석할 때 우리는 더욱더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은 말씀의 확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어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는 일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고 병약한 디모데가 부활의 증인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확신에 거하고 그리고 말씀 연구를 통해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52절과 5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바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첫걸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 보여주신 그 증거로 일상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성전을 도망가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바로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성령이 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며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어쩌면 2주가 지나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밖에 다닐 수도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부활의 증인의 삶이며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이지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부활의 산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